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내용입니다. 아비암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왕이 18째 해가 되었을 때 아비암이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비암에 대한 설명,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이 아비암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까? 예, 3년입니다.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죠. 뒤에 어떤 모반이나 대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한 것을 보면 3년 동안 그 이제 자연사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짧게 3년을 다스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그리고 그는 누구의 딸입니까?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예, 아비살롬은 우리가 아는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고 그의 딸이더라. 우리가 딸도 딸이라고 하고 또 손녀도 손녀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비살롬의 딸이다. 계보를 보면 압살롬의 손녀딸, 압살롬이 다말을 낳고 다말의 그 딸, 그래서 압살롬의 손녀딸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아비암은 특징이 있는데 짧은 3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은 다윗으로 치면은 이제 아비암,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증손자가 되는 것이고 솔로몬의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몇 살의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죠. 그것을 보았을 때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가 어느 정도 성인의 나이, 일반적으로 왕의 자리를 이을 만한 나이에 그가 왕이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세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 그리고 한 30세에 딸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정도 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20대 후반에서 정도 됐다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으니까 그가 2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솔로몬 왕 때에 태어나 가지고 한 10대까지 한 10살까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시간을 살고 아버지가 다스리는 17년 기간 동안 나라가 분열되는 것도 목격을 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비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보긴 보았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긴 것을 목격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아버지의 통치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솔로몬의 그 말년의 모습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강하게 백성들에게 나가서 나라가 쪼개진 것을 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뭐 특별한 점이긴 하죠. 그 당시 시기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여러 여인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누구의 아들인가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경에 보면 그 신앙의 색깔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명이지만 자녀들은 여럿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인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일일이 돌아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녀가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짧게 통치한 사람이고 솔로몬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마아가라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아비암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그 어머니 마아가는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보고 어머니에게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 역시도 따라서 행하고, 안타깝게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이라고 봐야 됩니까? 악한 왕이라고 봐야 됩니까? 악한 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당장에 이 아비암을 처벌하고 나라를 정말 그에게서 빼앗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이 아비암은 짧게나마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한 악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3년의 시간을 주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그가 뭔가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증조부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했던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이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셨다. 소망을 주셨다.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녀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긍휼을 입도록 덕을 끼친 사람이고, 반대로 아비암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 앞에 다윗 때문에 조상 덕을 본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자식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을 벌을 자식에게 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 조상, 그 부모가 잘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자녀에게 긍휼을 어떻게 하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선한 것을 기억해서 그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는 하셨어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식까지 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한 거죠.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볼 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한 가지를 딱 찍어서 말씀하신 그것 외에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볼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도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를 산 다윗도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조차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정말 그의 평생에 이렇게 흠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흠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흠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찌 됐던 다윗은 하나님이 평생 보시기에 참 합당한 사람,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한 모든 일을 다 순종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비암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전쟁을 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했던 것처럼 그 아들인 아비암도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되고 8절에 아비암이 그 조상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아비암의 얘기는 끝났어요. 벌써 짧게 끝났죠. 그런데 그마저도 1절에서 8절까지 아비암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8절 중에 3개 절이 다윗의 얘기예요. 그렇죠? 아비암은 기록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남아있는 기록조차도 참 싸움이 많았고, 그 사람은 그의 악했던 아버지를 따라 악한 왕이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르호보암 때도 한번 등장을 했고, 그의 손자인 이 증손자인 아비암 때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록이 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인데, 이 당대에 살았던 아비암은 기록이 적고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역대 지략, 유다 왕의 역대 지략이 있지 않냐 하면서 다른 책을 참고해라 하면서 성경에는 뭐 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하나님은 그냥 스킵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비암의 삶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예. 계보가 남성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오늘도 보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분들은 아버지도 맞지만 어머니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실제로 아버지가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 시대에 어머니들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자녀와 더 친밀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은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교회를 지금까지 나오게 됐냐 이렇게 했을 때 가족이 전도한 경우가 가장 컸고, 가족 중에서 누가 전도했을 때 믿음을 갖게 됐냐 질문했을 때 어머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그때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계보가 아빠에 따라서 갈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엄마 따라 간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요즘에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늘 여성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어주세요. 여성들이 참 중요하다. 엄마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남편을 믿게 하는 것도 아내들이 많고,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결국 돌아오게 하는 것도 엄마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이게 숫자로 보면 통계적으로 여인이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저희 가정도 그런 가정 중에 한 가정이고, 그래서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신앙이 있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아버지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가정이 어머니의 기도가 그 가정의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탱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비암에게 정말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 가정의 신앙을 좌우한다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어머니들이 더 은혜를 받으시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다윗은 덕을 끼친 사람이고 아비암은 덕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그죠? 덕을 끼치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를 끼칠 것이 없어서 오히려 다 깎아먹고 내 친한 사람에게 내 부모의 신앙을 겨우 덕보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나의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못해서 내 자식을 벌하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 나를 보시고 우리 자식에게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영향을 미치죠. 뿐만 아니라 이건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의인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게 뭐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를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의인이 몇이나 있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인이 되고 덕을 보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덕을 끼치는 사람. 그렇죠? 우리 초청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좋고, 그죠? 우리 권사님 계셔서 너무 좋고, 우리 집사님의 덕을 보고, 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목사가 있어가지고 덕을 보고, 그런 곳이 돼야지 남의 덕을 보고 다른 교회 덕 보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 지역이 우리 교회의 덕을 우리가 끼치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암은 기록이 짧았어요. 사는 날도 짧았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는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구구절절 기록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다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위인전기에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 인생, 그건 다른 책이나 참고해라 하는 인생은 비참한 거죠. 그렇죠? 반대로 세상은 몰라주고 세상의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참 할 말이 많고 다윗과 같이 칭찬할 것이 많은 사람은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위인전 부러울 게 없어요. 그죠?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벌이나 어마어마한 사람들 못지않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위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세상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점을 기억해 주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순종과 아름다운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비야의 통치를 아비암의 통치를 보았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 믿음의 여인들이 다 되어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덕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나의 기도, 내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따라 복을 받고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역사는 우리를 기록하고 또 기록하지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일어난 안타까운 재난과 모든 전쟁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아름답게 주 안에서 화목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새가족 교육에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 양육과 또 초청의 복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